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불경스럽죠.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마음에 쏙 드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눈에 뭐가 씌인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운답니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결점이 잘 보이지 않죠. 장점만 많이 보이고, 결점이 간혹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점마저도 귀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안 보이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속았구나.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그때부터 아주 치열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주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기는커녕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어려워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도 뭔가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벗겨진다는 거 성장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죠. 동물들 가운데에도 껍데기를 벗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주로 껍질이 딱딱한 종류의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자랄 때마다 껍질을 벗습니다. 그것을 탈피라고 이야기하죠. 곤충이나 파충류, 갑각류, 주로 이제 이런 종류들이 허물을 벗게 되는데, 어류 중에도 새우 같은 절지 동물들이 껍질을 벗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한꺼번에 확 커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성장하지를 않고요,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성장하고 또 정체되다가 갑자기 성장하고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다는 것,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청년 시절의 사울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도 교회를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비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사울의 인생은 여기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벗겨져야 할 비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문화의 장벽, 전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지 몰라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만들어진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비늘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들, 때로는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평범한 상식조차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 경험, 문화, 전통, 고정관념, 편견, 습관, 사상, 또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비늘입니다. 이걸 벗어낼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눈을 멀게 된 사울과 또 하나는 그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입니다.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의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은 다메섹의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습니다. 그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아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아나니아야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이런 양식들은요, 구약에서부터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그럴 때에 그 부름을 받는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지금 여기 아나니아가 똑같은 양식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찾아가라.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뜻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의 내용이 상식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반발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도 해주고 그 눈이 멀게 된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소문을 들었는데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데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이런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헛된 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절 우리에게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서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슴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서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왜요?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인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이 주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B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기대하고 있는 A를 고집하면서 결국은 A를 향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왜 했는지. 기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손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뜻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9장 다음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그 안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모두가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황당한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주님의 명령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먹겠답니까? 못 먹겠답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신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자기에 들어있는 것들, 부정한 짐승들, 벌레들,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이런 것들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게다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원수들인데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이 됩니까? 너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요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반대쪽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배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얻은 간신히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것을 이걸 제물로 드리라더니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하나 주워놓고는 이제 와서 바치라고요. 죽이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까요? 싸워 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붙잡혀갑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목도합니다. 자기의 두 눈을 뽑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라. 내가 거기에 너희를 거하게 하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거절하니까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높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아예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니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역하면서도 이게 불순종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더라,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상식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앞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손익을 계산하고 이게 쉬운 일일지 힘든 일일지 따집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상식을 따르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순종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세상의 원리보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나니아, 아니 그 원수를 왜 고쳐줍니까? 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하는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훌륭한 점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잡아간다, 죽인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 발로 그를 찾아간다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일이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 원리로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 속은 그렇잖아요. 내 이놈 해도 원치 않을 판입니다.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을 형제 사울아. 그냥 무조건 불러놓고 보는 겁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했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이거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울의 본색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소문에 따르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냥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 자기 생각은 버렸습니다. 자기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얘기해 주면서 안수합니다. 그때 사울이 성장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건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원수를 동지로 만들었어요.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고쳐달라고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하면서 버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비는 간구가 포함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끈질기게 매달리면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았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게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뭔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때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끈기 때문에 처음 간구한 내용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에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에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교로 보아주시고 넘어가기도 하시고 소원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응답하면 일을 맡깁니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어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생각 얼마나 옳습니까? 생각해보면 부끄럽지요. 생각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관련해서 어렸을 때에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뭔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참 어려워요. 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옳은 생각이 있고요. 틀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틀린 생각, 뭐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생각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옳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옳은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더 나은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 나은 생각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지혜가 더 나은 생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더 나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선한 생각 앞에는 져야 합니다. 선한 생각이 더 나은 생각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한 더 나은 생각은 자칫 교활한 생각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한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선한 생각 위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접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면서 내 소원으로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응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아주 귀한 칭찬을 들었지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도 그랬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입으로 소리내서는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서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뭔가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심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